오늘은 죽음에서 삶을 배운다. 크게 두 번째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죽음을 인정하면 삶이 새롭게 보이고 지혜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죽음을 인정하면서 죽음을 가장 잘 활용한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피하지도 않으셨으며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왜 죽어? 몸부림치다가 생을 마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나에게 일어날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요즘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주제로 책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섯 번째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해로울까요? 잘 사용하면 유익하고 잘못 사용하면 아주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주는 유익도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역설적으로 살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 좋은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하고 건강 유지를 위해 노력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예술을 발전시키거나 철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 슈피겔에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죽음에 관한 두려움과 종교와의 상관관계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사후 세계를 믿는 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의 학자들이 공동 연구한 것으로 1961년부터 2014년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종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 106편을 정밀 분석하고 전 세계 2만 6천 명을 상대로 연구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사후세계를 믿는 종교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더 나은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가졌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결과를 보고 좀 민망했습니다. 신앙을 가졌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욥은 욥기 18장 14절에서 죽음을 공포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도 시편 55편 4,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음은 인간을 두렵게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인간이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은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죽은 자의 혼령이 이 집을 떠나지 않고 괴롭힌다느니,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저승에서 잘 지낼 수 있다느니, 귀신 이야기, 저승사자 이야기 등으로 장난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과 장난질에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바로 알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내용은 두려움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페이지를 안 남겼네요. 두려움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평생 아끼고 소유하던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돈도 명예도 친구와 가족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고 꿈과 희망도 사라집니다. 더구나 죽음은 처음으로 가는 길이며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미지의 길을 혼자 가야 한다니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만 되면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납득할 수 있을 텐데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자기 한계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끝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없어지는 것을 이 생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죽음의 공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모든 심리 현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제자였던 어니스트 베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자연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존재인데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썩어 자연으로 사라져버린다. 뭔가 엄청나게 가진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다. 이것이 공포의 근원이다. 죽음의 공포가 어찌나 압도적인지 우리는 공포를 무의식에 묻어두려 한다. 우리 인생의 과제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눌려서 감히 그 두려움을 표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는 표현되지 않고 잠재의식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숨어 들어간 두려움은 잠재의식 속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활동의 대부분은 깊이 들어가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죽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명령이다. 여기서 인간의 갈등이 생긴다. 명령을 지키면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자유인이 되려면 하나님과 분리된다.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절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다. 절대 자유를 욕망하는 인간과 선택적 자유 속에 놓인 실존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사이로 죽음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느끼는 죄의식이 불안인데 이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한다. 자유로워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탈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일종의 분리 불안이다. 철학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 분리 불안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기는 어머니 태 속에서 빠져나올 때 엄청 불안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태어난 후에 어머니 사랑을 통해 치유가 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실 엄청난 두려움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쫓겨난 인간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며 겁에 질렸습니다. 자기를 죽일 사람이 없었는데도 그는 극도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더 나아가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왜입니까? 불안하고 무서워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은 단순히 어떤 소유에 대한 상실이 아니라 인간 존재 구조 속에 이미 들어있고 그것은 죽음에서 극대화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하나님에게 쫓겨난 두려움이 죽음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의 죄의식이 분리불안인데 분리불안은 신과 하나가 되려는 융합불안을 작동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두려움은 하나님과 결합하려는 갈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결과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힘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두려움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합니다.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많은 분들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면 두려움이 없어질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더 무서워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죽음의 두려움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서원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신부가 되겠습니다. 원래 법학도였던 그는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 죽음의 실상이 뭔가, 죽음이 왜 생겼는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알면 됩니다. 성경은 죽음을 죄와 연결시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자연적인 사건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당연히 맞이하는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고 다른 생물이 경험하지 못하는 공포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루터는 죽음이 생명의 자연적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두려움과 전율 없이는 죽음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음은 죄와 율법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죽음의 깊이를 더욱 완전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다른 생물의 죽음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에피쿠로스가 죽을 때 어떻게 말했는가?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왜 죽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죽음의 원인과 두려움을 완전하게 이해한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율법을 능가하는 복음의 말씀도 듣습니다. 율법 안에서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복음 안에서 죽음은 죄에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겸손히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진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부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다시 회복되었고,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공포를 느끼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음의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죄와 죽음에서 시선을 돌려 의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과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면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항상 첫 번째 입장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입장으로 끝난다. 즉 죽음 앞에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공포를 느낀다. 이것은 피해갈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오히려 끊임없이 복음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미 죽음의 무서운 독침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놓기와 잡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죽음 뒤에는 뭐가 있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 즉 하늘나라는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누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죽음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믿어도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은 연관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관성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연관성이 끊어지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모든 연관성을 끊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돈과 관련이 없으면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관련이 없으면 명예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채워지고 건강으로 채워지고 성공으로 채워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졌을 때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두렵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들려 있는 만큼 두려움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서커스에서 공중그네를 타는 고개사는 줄을 타고 내려온 다음 잡았던 것을 놓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베테랑 고개사라 해도 뒤에 것을 놓고 앞에 것을 잡기까지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도 그렇습니다. 잡았던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잘 붙잡아야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 거기에 따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잘 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놓아야 합니까? 세상에 대한 나의 애착입니다. 세상과 나의 연관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유혹이 다가올 때, 내 마음을 자꾸만 사로잡는 것이 생길 때 이기는 공식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놓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잡기입니다. 무엇을 잡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와 사망, 이것은 율법입니다. 의와 생명, 이것은 복음, 은혜입니다.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붙잡아야 합니까? 율법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그 약속을 소망하고 붙드는 만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놓기와 잡기를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줄을 놓아야 하고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잘 내려놓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잘 붙드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언제쯤에나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많은 문헌들을 연구한 결과 인간인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요.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작아지느냐. 그것은 내가 세상의 것을 얼마나 내려놓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굳게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비율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약속으로 자기의 심령을 채우는 만큼 죽음의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성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는 방법은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연관을 갖게 됩니다. 이 연관이 밀접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신비한 위로와 기쁨입니다. 이런 경험을 점점 더 넓혀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렵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빛 가운데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무서워지지만 빛을 비추면 밝아집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표현이 되지 않으면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은폐시키면 문제가 커지지만 빛 가운데 노출시키면 해결됩니다. 영적으로 빛 가운데 노출시키는 방법은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막 쓰시네. 혼자서 무섭다. 어떻게 될까? 에이, 생각하지 말자. 하면 점점 더 어둠에 쌓입니다. 어둠에 붙들리게 되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아이전 하워가 육군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면회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시간이 되어 일어서려는 순간 아이젠 하워가 그를 붙잡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시지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자 아이젠 하워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두려울 뿐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 잘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자녀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아이젠 하워는 한동안 눈을 감고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행위라야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려는 유업, 그 영원한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행위가 더 중요한 것 같으나 아닙니다. 은혜와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나라로 채우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에 대한 연관, 애착, 미련을 끊어낸 만큼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들어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작아집니다. 결국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소망이 훨씬 큰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묵상해보고 적용하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내가 죽는다고 고백할 때 놓기 어려운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놓고 내가 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은 안 믿는 사람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율법에 따른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음, 생명,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연관 그리고 애착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부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들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은 더욱 점점 작아지고 하늘나라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점점 커져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만큼 이미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